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309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그 가사 뒤에 보니까 날 세우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또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또 약속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아서 지금 이제 열흘이 넘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과 조금 다른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작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올 한 해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바라는 또 은혜의 그 일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기쁨으로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더 표어는 따라해야지 제맛 아닙니까?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부응하는 교회. 기쁨으로 부응하는 가정. 기쁨으로 부응하는 일터. 기쁨으로 부응하는 성도.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부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 한국의 20대들이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또 뽑았던 그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이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곱셈이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기회가 와도 우리의 준비가 0이면 결국 0이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곱셈과 같은데 어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다가오고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그 때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하면 더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곱셈과 같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의 믿음이 제로이면 0이면 우리는 결국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에도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그리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이 그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담지 못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서 오늘도 그 기쁨 가운데 또 기쁨을 더하시는 그 기쁨에 또 배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서 또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또 감사가 2배가 되고 또 4배가 되고 또 10배가 되고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를 만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태국에 가면요, 이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끼리 쇼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동물을 이제 보호하는 일들이 많아서 이 코끼리 쇼가 이제 점점 사라져 간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코끼리의 그 쇼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끼리를 보면요, 이 코끼리가 이 덩치가 큰데도요, 늘 조련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요, 원래부터 온순한 동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코끼리는요, 원래 사나운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케냐에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케냐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고했다고 해서 선교팀을 데리고 이제 사파리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에버랜드 사파리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 넓은 땅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동물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이 우리가 보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때로 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코끼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코끼리가요, 막 자유롭게 막 이제 다닙니다. 그런데 코끼리 근처에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코끼리가 워낙 사나운 동물이기 때문에 이 코끼리가 화가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멀리서 봐야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원래는 이렇게 온순한 동물이 아니고 또 그냥 이 조련사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동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코끼리가 그 도망가지도 않고 조련사의 그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코끼리의 다리 한쪽 다리에다가 이제 그 쇠사슬을 묶어놓고 또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작은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그 코끼리를 놔두면 이 코끼리가 이제 그 기둥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코끼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 머물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조련사의 말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코끼리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이 기둥을 충분히 뽑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힘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지만 이미 어릴 때 경험했던 그 기둥 때문에 그 기둥을 보면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내가 이 기둥을 뽑을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조련사에게도 대들지도 못하고 그것을 뽑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능력이 있고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자기의 몸에 배어 있던 이 무기력증 때문에, 이제 학습된 무기력증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코끼리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이런 무기력함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실패를 겪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게으름이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나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가 전부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무기력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똑같이 그 일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작년과 같이 우리가 또 계속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무기력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은요, 이렇게 그 손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늘어뜨려 있는 이런 상황,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무기력함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함 때문에 내가 이제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손이 그 손을 늘어뜨린다는 그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삶의 마지막이 되면은 그 삶의 마지막에 순간에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힘이 다 빠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있다가 이 손을 이렇게 툭 하고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 손을 그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요, 이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가운데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가운데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실패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아말렉과 이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기력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이제 전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무장을 한 그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손에 힘이 빠져 손을 늘어뜨릴 때는 전쟁에서 후퇴를 했지만 결국 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옆에서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이 늘어뜨리지 않도록 그 손을 붙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한 가운데서 손을 늘어뜨리려고 하고 싶은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이거 내가 해도 소용이 없어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죠. 내가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다시 새해가 되었지만 손을 늘어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도의 손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봉사의 손을, 헌신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그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무기력함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손을 늘어뜨리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여기서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내가 오늘도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지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을 들 때, 믿음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거기에 맴도는 그 코끼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손을 들고 그곳에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치얼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냥 그 자리에서 기가 죽어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도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움츠려들고 또 무기력함이 찾아와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이 안악자손이 강하고 또 내가 그 가운데 보기에 메뚜기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스바냐가 그 활동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스바냐는요, 이 스바냐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스바냐가 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스바냐는요, 언제 활동했던 그 선지자일까요? 스바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일까요? 우리가 갑자기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스바냐는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그 스바냐 1장 1절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스바냐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성경이 있으신 분들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말씀. 스바냐가 왜 이 말씀을 이때 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가 언제였죠? 요시아라는 그 왕의 때에 그가 활동을 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아의 시대에 이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시아는 누구일까요? 요시아는 남유다의 왕인데요. 이 요시아가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예.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선한 일들을 많이 했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했던 그 왕 중에서 한 명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었습니다. 이 요시아가요,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그 악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요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있었던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발견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또 들려주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또 깨끗한 일들을 참 많이 했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아가 이 왕이 될 때, 요시아가 그 몇 살 때 왕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8살 때 왕이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됐는데 그 시대가 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전에 이 요시아 전에 있었던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아의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네? 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므낫세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아몬이라는 왕이 잠깐 이제 그 땅을 다스렸는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예, 나쁜 왕도 아니고, 나쁜이라는 말도 붙이기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악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할 수 있는 악한 일들을 다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그 각종 신들을 막 들어와 가지고 이방 그 신상도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다 따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인신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불 속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그 신에게, 이방 신에게 드리는 이방 신의 풍속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므낫세가 몇 년 동안 그 유다를 다스리냐면,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55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55년 동안 이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이 나라가요, 그 악한 일들 때문에 그 영적으로 그 가운데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백성들과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영적인 무기력함들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55년 동안 그 악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도 우리는 괜찮구나.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아는 어땠을까요? 8살에 왕이 돼서 그 일들을 앞두고 여전히 그 어린 나이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것들을 해서 뭐하냐, 내가 여기서 내가 그냥 이 자리만 지키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왕들의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이미 다 무너져버린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냐,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냐, 이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냐라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오랫동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암울하고 또 여전히 나의 가운데 있는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 스바냐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해라, 그만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자리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기도의 무기력함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또 여전히 그 일들 가운데 또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일들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 있는 기도의 무기력함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해서 뭐하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을 들다가 내가 힘이 빠져 내려오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이 스바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무기력한 가운데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가 그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았을 때, 그것도 믿음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손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그가 만나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있지만 좋은 일들보다 때로는 열흘 동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며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그때도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자가 이 3장 17절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가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고백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영적인 무기력함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때로는 또 되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무기력함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한 가운데서도 그 찾아올 때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너의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손을 들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부족함들이 있고, 또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악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또 사랑하는 또 우리의 또 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인 무기력한 가운데 있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스바냐와 같이 그들에게도 시온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선포하며 함께 믿음의 손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셨어. 오늘도 스바냐 3장 17절 은혜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며 또 오늘도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2025년 한 해 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